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예양 찬양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송리더 지민군 첫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린 날이었는데요. 저는 지민 친구가 이 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저녁에 성역 공부가 있어서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길에 자꾸 기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지민 친구가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지? 그랬는데 오늘 리더를 하는 것을 보고 올라가기 전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JDD vs CLM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맞히시는 분께 제가 저희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만 알고 있는데요.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 힌트가 다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갔습니다. 재림연수원에 갔더니 복도에 한 그림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주일간 목회자 재림연수원 연수기간에 저희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도 함께 그곳에 갔는데요. 이 그림보다 좀 더 심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사방에서 흘리고 계신 그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첫째 선율이가 도깨비다 이러는 거예요. 둘째도 형을 따라 도깨비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첫 그림을 봤는데 도깨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교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교리를 여러분 5살, 3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제 선율이가 좋아하는 게 요괴 메카드인데 제가 못 보게 하고 있는데 요괴가 들어가서 그래서 걔가 요괴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괴 개념으로 사단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먹길 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먹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다 먹은 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거를 어떻게 막 풀이해서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도일이가 생뚱맞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머리에서 왜 피나? 넘어지셨어? 넘어지셨어. 아니 누가 또 때리고 누가 가시를 면류관에 씌우고 창으로 찔렀어. 왜? 또 한참 설명했습니다. 또 왜? 끊임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도깨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을 말해줄 수 없는 답답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할 때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 또 재학생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다는 거예요.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잘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론은 뭔가요? 이신론은 창조주, 초월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과 뭐가 다를까요? 무신론은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건 신은 인정해요. 하지만 신은 팔짱을 낀 채 우리와 먼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주님이 개입하십니까? 맞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요? 이쪽은 조용하고 이쪽은 아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초월적인 존재는 맞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대속을 하셨지만 우리의 삶과는 별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쉽게, 아니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이신론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받아들이는데 가슴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바로 예수 결핍증이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예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예수에 대한 책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정작 우리 삶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분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편지를 사랑하는 중에 나에게 주면은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너무 먼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분 말입니다. 좋으신 분인 건 아는데 나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분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수많은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 지성소?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을 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함께 14장 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이 안식일의 시간이지만 걱정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더불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쉬운 성경엔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제자들과 떨어지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 그 빈 공간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들은 상실감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 시험에 빠질 것이고 근심에 휩싸일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가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예수를 느끼지 못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증거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의 증거,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입니다.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PPT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재림 청년입니다. 저희는 너무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리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이 약속을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능력 없이 살지 않았을 텐데,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세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1년 반 동안 이곳에 와서 뭐 했던 것인가. 제가 함께 사역한 신학과 2학년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학과 전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 두 번째 약속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진작 이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면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족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복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1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핵심 단어는 너희에게 주사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 번째.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까? 볼 것이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까? 언제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킨다. 미래적인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는 약속들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성령이 부어진, 주님이 승천을 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그 시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그들 곁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소가 이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좋은가요?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곁에 계신 하나님이 더 좋다.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좋다. 안 드신 분은 둘 다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이 좋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곁에 있는 것이 좋은가요? 안에 계신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본 백성보다 더 축복받은 백성 맞나요? 맞나요? 비록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그분과 대화하지 못해도 더 축복받은 것이 맞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재림만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심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제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 아들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더 유익이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는 육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마치 태양이 비치면 태양의 그 빛이 한국에만 빛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도 빛이 공이 끼치는 것처럼 영으로 오시면 어느 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만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에게 그 빛이 임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주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우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요즘에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습관이 생겼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심장을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안에 거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고백한 후에 주님 이 정결한 제 성전에 주님 임재해 주세요. 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제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제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한 분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다음에 막 우시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한테 그 불행한 일이 같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차를 스톱하고 그분께 곧바로 갈까? 하다가 먼저 그냥 사무실로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분께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분에게 동정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했을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분에게 동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로 간 다음에 제 사무실의 기도의 공간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그분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연약하고 제가 제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경험을 저도 어설프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걸 공감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좀 나타내 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께 저의 표정이 아니라 주님의 표정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안에 주님 사시는 주님께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그분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숨 짓는 것, 우리가 고통 느끼고 슬픔 느끼고 아파했던 그 마음이 주님께 큰 파동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저희 아들이 도율이가 뛰어가다가 그저께 플라스틱을 밟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찢어졌어요. 밤에 제가 찢어진 것 같은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 전날은 계단에서 혼자 굴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또 막 다쳤어요.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분께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기숙사에 올라와서 그분 만나자마자 같이 껴안고 같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같이 오약본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시자,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희 아들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 제 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는 먼데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먼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면 신앙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인은 아버지의 내재하심의 결과였어요.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그분의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의 언어의 뜻은 연결되다라는 것이죠. 불안은 끊어지다라는 말이죠. 그분은 아버지와 연결되셨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셨어요. 언제나 그분은 평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저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살아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본보기가 어떠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세상은 믿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어쩌면 세상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재림청년은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재림청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보고 듣고 그래야 우리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친구에게 말할 때 내가 아는 주님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내가 공부한 주님, 내가 설교로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라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관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이 우리 세이교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도일이는 참 희한하게 목류병에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아이가 새벽마다 뛰어나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늘 항상 새벽에 이렇게 뭔가 좀 책을 보려고 성경을 보려고 기도하려고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딱 불을 킨 다음에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뭐냐면 둘째 3살 도일이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저희 가족 4명이 다 같이 자는데 추우니까 막 옹기종기 모여 자는데 걔가 먼저 깬 거예요. 그래서 문을 쾅 열어요, 일단. 그런 다음에 앞도 보지 않아요, 그냥 걔는. 항상 아빠가 어딘지 아니까. 그냥 눈도 안 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와요. 그냥 막 직진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확 안기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아이가 오는 길을 애가 눈도 안 보고 막 오기 때문에 혹시 바닥에 막 장난감 밟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자기 전에 장난감을 다 치워놔요. 걔가 오는 길을. 그럼 걔는 그냥 깨자마자 그냥 그쪽으로 길로 막 다이렉트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오면 어떨까요? 설교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오면 에이씨 이럴까요?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3번을 걔를 재웠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요.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 목류병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랑 성정이 다르신 분이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상담가시래요. 모사래요. 그리고 그분은 영조다시는 아버지고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래요. 그것이 그분이 원하신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면 그분이 안아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으면 요한복음에 16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본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왜 고아처럼 살아가죠? 왜 신앙하는데 기도하는데 아무 이렇게 마음에 터치가 없이 기도를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능력 없이 힘없이 근심에 쌓여서 신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약속,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CLM의 힌트를 좀 찾으셨습니까? JDD는 뭐였죠? 예수 결핍증. 그럼 CLM은 뭐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영어 발음을 와이프 앞에서 했다가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약자로만 말합니다. CLM.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은 감옥에 가도 평안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공고해도 그분은 평안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재림신앙을 가진 이런 선배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없이 사는 재림 성도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저와 우리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